자, 우리 다 같이 9월 넷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또한 기쁘게 여겨주시사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바 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단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장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챈트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Here's your Bible chant.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다 외웠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8절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올릴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지.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교회 일을 맡겼어. 그중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스데반을 모함했지.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 하나님을 모독했어. 대제사장은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에서 심판하게 했어. 공회에 붙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지. 저런 빛나는 얼굴은 처음이야. 맞아.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칠 거라고 한 게 사실이냐?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역사를 이야기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저렇게 똑똑하다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였다. 이제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니 뭐라고? 당장 저놈을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죽여라. 돌로 쳐라, 죽여라. 감히 하나님과 우리 조상을 모독하다니. 옷을 내게 맡기고 어서 저놈에게 돌을 던지게. 사울은 분노한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어. 내게 맡기고 어서 죽여. 스데반의 말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이를 갈며 돌을 들었어. 못 참아. 감히 우리 조상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어라, 죽여. 저자를 죽여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여라, 죽여, 죽여.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쓰러져 죽고 말았어. 꼴 좋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 하지만 복음 전파의 불길은 막을 수 없었어. 주님, 수고했다. 자, 오늘 말씀 스데반은 왜 순교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는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아닌 그 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일꾼을 세웁니다. 그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데 오늘 이 스데반은 왜 순교했을까? 즉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초석이 되어집니다. 초석이라는 건 밑바닥에 가장 기반이 되어지는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12사도, 눌러줄까요? 바로 이 12사도들이었습니다. 이 12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 많은 교회에 이제 많은 성장들이 일어나고 또 이 12사도들의 말씀을 전함으로 또 기적을 베품으로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와 요한의 일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펼쳐지고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좋은 꼴들을 또한 전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리더자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7집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7집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 가운데 7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처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워졌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사라는 칭호를 붙여서 7집사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없는데 왜 7집사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명칭이에요. 자, 그래서 7명의 일꾼, 7명의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고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넘겨줄까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순교자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죠. 순교라는 단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다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꽃이 있네요. 무슨 꽃이에요? 백합이죠. 백합이라는 것은 꽃말이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이고 그 다음에 순종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순교한 분들에게 우리가 보통 이 백합, 흰 백합을 올려줍니다. 백합이 또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합의 의미를 가지고 최초의 순교자로 우리 스데반 집사를 꼽게 되는 것이죠. 자, 궁금해집니다. 12사도가 있었고 왜 굳이 7명의 일꾼들, 7명의 집사가 왜 필요했을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가장 완성된, 가장 완벽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7명의 일꾼을 더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줄까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도 굉장히 이상적이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즉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제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교회 내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결국 리더로 세우게 되어지죠. 바로 7집사를 뽑은 초대교회가 그 다음 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7명의 이름들이 있죠.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브로고로, 그 다음에 니가노르, 디몬, 그 다음에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라는 7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7명의 사람을 세우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했지만 헬라파 과부들, 즉 이방인들을 보통 이제 헬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인데도 과부였던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에 있게 되어집니다. 즉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어우러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서 그 헌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고루고루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 말이 잘 통하고 그다음에 친분이 있는 이 유대교 사람, 유대인 사람이었던 과부들에게 많은 구제금이 가고 헬라파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는 구제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제금을 더 지급해 달라, 더 분배해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12사도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잠재우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가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7명의 일꾼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명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두 번째,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라는 것은 똘똘하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잘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뽑기로 했던 것이죠. 모두 함께 선거를 했고요. 그 중에 바로 이렇게 7명이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7명으로 뽑힌 이 사람들은요, 사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역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스데반은 그 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넘겨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사람에게는 기사와 표적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이 뜻은 뭘까요? 기사와 표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한 공간에 지정해서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데, 그 회당에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그 비밀과 해석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언변에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이 유대교 사람들은 늘 반쪽짜리 복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는 말들이 결국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많이도 알겠거니와 특히 스데반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과 견주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스데반이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공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결국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당시에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명을 뒤집어 쓰게 만든 거죠. 마치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벌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그렇게 고발을 해서 많은 그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결국 그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문책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오히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장면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눌러줄까요? 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대로 그들에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자, 스데반은 아마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예감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감격 속에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즉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네가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구나, 모독하는구나. 어떻게 나사렛 목수였던 그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스데반이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스데반이다 보니 이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과의 동일한 기도를 우리 스데반은 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 자기들의 동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소망이 꺾이고 기대감이 꺾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은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지죠. 왜요?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보통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바가 많은데 오히려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원망의 눈초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물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저들은 보았거든요.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복음은 점점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핍박도 심해졌습니다.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상에도 보았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에 여러분 마음껏 돌을 던지십시오. 불편한 그 겉옷 벗어내시고요. 그러면서 그 겉옷을 받아서 그거를 보관해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될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가 모아다가 자기가 보관해 주면서 마음껏 돌을 던져서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너희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한 모진 고민과 아픔들을 경험했듯이 너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이 그렇게 너희들을 탄압할 거야. 못 살게 굴 거야. 이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놓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넘겨줄까요? 많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심해졌어요. 핍박이 심해지고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그러한 어려움들에 봉착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당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우리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그림이 등장하는데 이 그림에 등장하는 그 곤충의 이름이 뭘까요? 네, 여기는 댕벌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호박벌입니다. 여러분들 꽃밭에 가면은 꿀벌도 있지만 호박벌이라고요. 몸집이 엄청 큰데 날개는 엄청 조그만 그런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균형이 안 맞아요. 몸집이 날개가 작으면 몸집도 작아야 되는데 몸집은 엄청 커. 근데 날개는 마치 파리 날개처럼 작아. 그런데 이 벌들은 호박벌들은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 왜 열심히 날아다닐까요? 네, 날아야 되기 때문에. 날아야지만이 꿀을 먹을 수가 있고 날아야지만이 자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몸짓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호박벌은요, 다른 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호박벌은 느리게 움직여요. 목사님은 사실 이 호박벌이 너무 귀여워요. 엄청 또 곤충인데도 온순해가지고요. 벌인데도 불구하고 독침을 거의 쏘지를 않아요. 누가 건드리면 뭔가 확 달려들었는데 달려들 수도 없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도망가면 되니까. 자, 이 호박벌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냥 난대요. 자, 그런데 밑에 하나 보여줄까요? 이거 누굴까요? 닭입니다. 근데 닭은요, 날개가 커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닭은 잘 날 수가 있는 동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닭은 잘 안 날라요. 못 나르는 게 아닙니다. 닭은 나를 수 있어요. 안 나르는 거예요. 안 날라. 왜 안 나를까요? 땅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둘기를 우리가 뭐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닭둘기라고. 닭둘기. 비둘기가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지 않고 그냥 바닥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먹이를 쪼아 먹잖아요. 닭과 비슷한 비둘기다 그래서 닭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안 날까요?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땅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핍박들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너무 힘들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하고선 안주해버리면 닭처럼 그냥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어떠한 장애물,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날아올랐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려 했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스데반을 누가 환영해 주었을까요? 넘겨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스데반을 환영해 주고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또 한 명의 스데반과 같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많은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이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가 9월 마지막 주예요. 끝까지 미션과 퀴즈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미션은요, 추석 때 우리 젓가락, 숟가락 밥상에다 놓고 자기가 먹던 그릇 치우기였는데 다들 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션 클리어라고 목사님은 선포할게요. 자, 이번 주 미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에는요, 추석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셨던 부모님께 안마해드리기, 어깨, 팔, 다리 안마해드리기입니다. 10분 이상. 깔짝깔짝 눌렀다가 사진 딱 찍고 보내면은 삑 안 됩니다. 끝까지 열심히 팔다리를 주물러서 안마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퀴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저렇게 길게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있었나요? 네,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각 나라의 말로, 그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방언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각 나라의 말로 기도했다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3번.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치유해 주셨죠. 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다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넘어가 봅시다. 초대교회는 왜 7명의 집사를 세웠나요? 물론 이제 일꾼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집사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그러나 통칭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7명을 왜 세웠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헬라파, 그 다음에 유대파 누구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큰 기적과 무엇을 사람들에게 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죠. 자, 3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나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주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영상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힌트는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었고 죽기 전에 하늘 보좌 옆에 계신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전에 목사님이 설명했고 영상에도 나왔죠. 슬퍼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죽을 때 희한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어요. 자, 두 번째, 옆에서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줬던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예수님을 등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인물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던 사람이에요.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등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걸 적어두시면 돼요. 영상에도 짤막하게 나왔고요. 목사님 설교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어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한 명의 스테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